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으냐므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행함을 중시하였습니다. 제일 말씀 중에 암송하기도 부드럽고 묵상하기도 부드럽지만 제일로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에게 혀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야고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념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해서 오늘의 주제는 지혜와 총명의 말씀인데 곧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런 주제가 그러한데 먼저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너희 중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누구에게 하셨죠? 이 두루마리를 모르는 소경에게 한 것이 아니오 기먹으에게 한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야고보서로 사도 야고보서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빛의 열매요 생명의 빛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그의 몸된 제자요 교회로서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건 예수가 준 것이 아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이걸 한 번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신문할 권세가 없겠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는 나와 싸워서 내 속에 이 모든 어둠에 주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느냐 이걸 깨워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방관하고 묵상은 그냥 주르륵 해놓고 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은 다 겪어봐요. 그래야 내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2지파를 신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도 죄를 한 번도 저도 안 지어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를 부실히 하거나 내 마음에 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잘 안 보이다 보면은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기가 있는 거는 좀 특별한 그것도 나쁜 은사겠죠. 사울이 다윗을 투기함으로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된 것처럼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해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라 미워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마음이 평화롭고 내 심령에 예수가 오셨는가 싶은데 어떤 일에 자극을 심하게 받다 보면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미워함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 속히 나를 점검하시는 법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빛이 내게 비춰요. 간절히 귀를 기울여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양심의 법에 그 비춰주고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기를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하다고 했습니다. 내 왼편에 있는 마귀가 또 나를 찬수하는구나. 그걸 속히 알면은 철장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에 지지 않으려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철장으로 내 왼편에 있는 마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영으로 죽이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심코 지금 교회에서 누구누구 만나고 누구 흉보고 와서 집에서 두고 묵상하면 그 제사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산자이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로움같이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음이니라. 누구를 꼬였습니까? 세상에 밖에 있는 네피림족이나 야만인을 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아담과 그 갈비쪽 하나로 지은 이와를 깨웠습니다. 산자를 깬 것이지 죽은 자는 깰 것도 없어요. 이미 못해서부터 죄 중에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가요. 산자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이와를 깨고 이와가 아담을 깰 수 있도록 유혹하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했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그 말씀은 참이요 진리고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일이요 법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비치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이겼으니 어찌 명분을 주겠느냐.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말씀 없는 범인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용서하기가 쉽죠 좀. 근데 형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형제가 내게 뭔가 아프게 했을 그때는 참 아픕니다. 그러나 가인도 아벨도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담과 이와에게서 태어났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십 년이 된 만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새 무슨 말인가 하실 테니까요. 어떤 사람 듣는 자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이 아담과 이와는 산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자, 생기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게임을 빠졌을 때 어느 쪽에 치중해서 자식을 낳았는가? 자식 따라서. 우리가 내 손가락도 똑같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도 다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는데도 다른 자가 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광으로 죽였느냐.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유매자 쪽을 훨씬 많이 닮아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난 자녀가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똑같이 말씀 먹은 사람 중에 이렇게 그런 자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를 따라 광야에 40년 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들도 전에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셨으니 곧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오면서도 그들이 세상에 유혹이 아직 남아있어서 세상에 속해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다면 그 고깃가마 옆에서 차라리 그걸 먹다가 죽었을지라도 그게 나을 뻔했구나 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에 온전히 나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멸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아는 지에서 선과 싸움에 있어서 선이 이기지 않고 내가 이긴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히 조심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씁니다. 야고보서를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있긴 있어요 말씀이. 근데 창념하지 아니하고 자칫 세상에 휩쓸려서 아니면 내일 염려해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장래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면 뭐라고 그랬죠? 근신하라게요. 너희들 좀 말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그 계획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했습니까? 근데 묵상은 대충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하겠습니까? 마귀가 승리해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그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의 재료. 세상에 어떻게 해야 좀 나의 유익을 취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강냉이처럼 부풀려져요. 이만한 것이 만큼 자라고 눈송이처럼 부풀려져서 예수께서 오신 일을 해방하는 권세가 나를 장악하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에는 꼭 물질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게 스쳐 지나가니까 내 양심을 깨뜨려 법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현재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족하지 못하고 다고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 죄로 일어나서 자꾸만 다투고 시비가 오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다 내 속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난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내가 욥처럼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나는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암송할 때 다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불평하면은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을 미워할 때 그렇게 됐죠. 왕자를 빼앗길까 봐 두렵고 또 세상 것을 취하려다 하는 명령을 어기고 탐심이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부터요. 함께 동동하시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끝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생각하고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나의 지혜,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학문, 내가 산에서 터득한 나의 지혜, 경륜, 이 모든 것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만큼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말씀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로 육신이 있고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계시면 내가 말씀을 영접하니까 내 속에 오신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었다께도 하나님의 이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서 지혜는 예수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대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은 말씀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장성한 자들 많이 들으시라고 더 훌륭하게 되시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물론 경외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만큼 가는 건 경외하는 도예요.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따라가고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시켜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지 이 세상이 3번 천지가 바뀌어도 마귀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주여. 예.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에 내 속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나는 가고 하나님의 영접해서 선행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각 개인에게요. 아멘. 그래서 지구의 멸망을 가지고 논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철의 일도 모르면서 이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한 자는 악을 떠나는 그때 내가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인 줄로 생각하기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죄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하고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죄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그릇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죄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뭘 잘했고 나는 이걸 뭘 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새로 거듭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분처럼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랍비라 일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행위로도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를 갖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렸다 뭐 이랬다가 아니라 배설물은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다 버려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주의해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도 모르게 또 옛 자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여 기도만 하죠 속으로.
무한하니까 형제끼리라도 그걸 지적하면 그때 그러나 오래 참다 한 번씩 말씀으로 권하죠. 예. 그래서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다 비워봐요.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가 죽을 죄 지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살아 남이 보고 정말 저 사람 죄를 많이 졌나? 아니에요.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저게 자기 죄를 감대히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이 죄를 감춘 것을 알거든 사람은 자기 양심은. 그럼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자꾸 죄는 감추고 내 좋은 것, 내 잘하는 것 자랑하면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러면 어리석음 보여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잠언 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말씀을 많이 갖고 예수와 동행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럴수록 악에서 떠나야 그것이 그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참으로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우애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명철이에요. 명철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혜가 먼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지혜가 먼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나도 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썩는 미랄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고 하나님 아는 명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동으로 서로 땅을 봐도 하늘로 가도 내 땅이 이 땅에서 내가 명철을 있는 곳을 발견치 못해요.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얼마만큼 썩는 미랄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내 안에서 이렇게 광명의 빛으로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아멘.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깨달았습니다마는 첫째 악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받을 때 명철한 사람이 말씀 받은 분량만큼이 아니라 내가 악을 떠난 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만큼 할 명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총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니까 총명한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그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글쎄 내가 말씀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 많은 사람들 수고 너무너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하나님을 아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 가슴에서부터 정말 선행과 주님과 함께 동행생한 많은 숨겨놓은 의의 일이 쌓이고 있어요. 삶을 알기 때문에 깊은 물처럼 답니다. 시원하고 또 지혜의 샘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뿜는 샘은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올량한 나무는 생명나무라. 위로 향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입의 말이 올량한 혀로서 나타나면서 솟쳐 흐르는 내가 돼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에 능히 합당한 학자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입에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은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안다 모른다에 급히 대답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했다가 맨 끝에 해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듣는 자가 보고 다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학자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한데 끄떡하면 내 머리를 들려. 이 사람과 다투고 저 사람과 시비하고 그러면 그 양순합니까? 주여. 세상으로 봐서도요. 세상의 도를 닦는 사람도 양순해 보려고 겉보기 양순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아니죠. 온유한 빛을 띄워야 돼요. 아멘. 겉도 속도. 예. 이제는 겉사람을 새롭게 하시니까 아니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니까 어찌 겉도 깨끗이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보면. 근데 겉은 안 깨끗하면 또 된다. 묵상만 하면 된다. 천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심령을 아는 말씀에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외모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순한 태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우리 기다리면서 애통하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그날의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40년을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우리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 참으면 온유한 자는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전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도 자꾸 잊어먹고 부드러운 혀가 안 될 때가 있죠. 예. 그건 내가 아직 셈이 솟아솟으로 내가 덜 됐기 때문에. 됐다가도 참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차라리 힘들면 혼자 오는 게 나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온유한 혀는 부드러운 혀는 사람의 뼈를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썩는 미랄 돼서 온유로서 형제들을 대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끝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로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사람에 대해서 10년이라도 썩는 미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입술로 그 사람의 뼈가 꺾일 때까지 내 입술이 닳도록 말씀을 권하고 눈물로 권하고 사랑으로 썩는 미랄에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끝절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가 알 것은 누구든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누가 돌아서게 하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권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지옥불로 들어갈 영혼은 전 그렇게 참았어요. 처음에 20년도 30년도 내 입술이 닳는 거면 다 닳을 때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 생각만 하면은 이제는 좀만 더 차보면은 그 사람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겠지. 예. 그 영혼을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고 거기서 천국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과 예수의 손에 달렸는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고 오래 참으면은 그 사람을 참는 데보다 옆에서 바보라고 비웃는 핍박이 더 아팠습니다. 예. 바보라고 비아냥거려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 사람 하나 캐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하는. 그래도 그 영혼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내 받는 핍박은 주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시지만 그러고 했었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상대가 별로 없네요. 지금 남자 집사님들한테 또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정말로 말씀을 암송 묵상해서 언젠가 내 육신을 벗는 날 지옥이냐, 두 번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죽은 자 중에 나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내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마지막 날 내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으로 지옥불에 끄지 않는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온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 길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정말로 우리 전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기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센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동경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기 참여치 못한 말씀을 가지고 싸우며 애쓰며 함께 오는 형제들,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날의 사도와 선자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헛되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오랜 세월이 지났사온즉 올량한 혀와 온유한 마음과 주 아버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으로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